할렐루야. 아웃리치 이제 선교회들도 있어요. 지금 이제 11시에 다른 교회에서 작은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그런 선교회들도 지금 있다고요. 그분들도 축복하고 또 함께하는 모든 일들도 축복하고. 그런데요, 한번 옆 사람에게 오늘은 한번 이 축복의 말을 진심을 담아서, 어떤 심? 진심을 담아서 한번 저를 따라서 해보세요. 오라는 데 많고 갈 데도 많지만 교회 오신 것만으로도 축복합니다. 한번 옆 사람을 향해서 그렇게 하세요. 할렐루야. 한 뜻, 한 성령, 한 하나님 안에서, 성령 안에서 지체가 된다고 하는 오늘 찬양 진짜 좋았어요. 이거 제 생각으로는요, 저는 이런 마음이에요. 우리 성가대가 이 찬양을 1월 한 달 동안 계속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한 번은 다 이제 다른 옷을 입고, 아니 똑같이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한 번은 우리 성도들 사이에서 다 서서 이 찬양의 가사가 너무 좋더라고요. 그렇게 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잃은 게 목적 아니에요. 우리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된 것을 이렇게라도 보여준다고, 제가 그런 의미에서 1월 한 달 내내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예요. 내년도가 달력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어요. 여러분, 달력 안 가져가신 분들은 양쪽 여기 나가면 출입구 앞에 이렇게 놨어요. 그냥 가져가시면 돼. 근데 서로를 향해 열린 교회거든요. 서로를 향해 열린 교회에서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그러면 오늘 이 찬양을 들으면서 그 마음이 들었어요. 이거 일부 성가대 때도 곡을 꼭 쳐서, 그래서 또 거기서도 하게 하고, 이게 참 좋더라고요. 안 좋아요?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선봉으로 깃발 올리는 일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우리 성가대가 조금 더 시간 내서 그렇게 함께하고 또 축복하고 찬양하는 일,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 이분들을 위해서 할렐루야. 오늘 저는요, 이런 제목을 정했어요. 은혜를 따라갈 때 주저함은 없다 그랬어요. 아직은 본론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늘의 일들을 보여주는 본론이 아니에요. 서곡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광야 서곡이라고 했는데, 은혜를 따라갈 때 주저함은 없다, 제가 이렇게 제목을 달았어요. 요약지를 보면, 이 주보의 요약을 보면 무슨 내용을 말하는지 금방 아실 거예요. 그러나 이거 가지고 어떻게 다 알겠어요? 알면 또 뭐 하겠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우리는 반응하고 움직여야 되는 건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어떻게 움직여 가시는지, 아니 어려워서 못 보겠다고, 나는 못 보겠다고 그런 것이 아니라 다 보여드릴 테니까 여러분 보고 나갈 수 있는 특별한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따라서 해보세요. 은혜를 따라갈 때 주저함은 없다. 아멘. 마태복음 8장 18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8장 18절부터 22절까지 한 절씩 제가 이렇게 교독해 갑니다. 교독할 때 조금 제가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여기서 할게요. 읽으면서,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를 애워싸는 것을 보시고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하시니라. 여기서 서기관이라고 하면은, 여러분 이제 착각하시는 분들은 이 공무원 직급으로 볼 때 서기관이거든요. 사무관 다음에 서기관 그렇게 말하는데, 그런 서기관이 아니에요. 이 서기관은 그때 당시 인쇄 기술이 없으니까, 여러분 이 성경, 구약 성경부터 내려오는 율법서들을 다 옮겨 적었어요. 옮겨 적어서 이곳에도 보내고 저곳에도 보내고 그랬다고요. 그렇게 해서 이 성경을 필사하는 사람들이 서기관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필사하는데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그걸 하겠냐고. 아는 사람이 하는 거거든요. 공부하고 그것을 깨달은 사람이 그걸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계속 그걸 적으면서 이 율법에 대해서 트이니까, 율법의 내용에 대해서는 환하게 알으니까 이걸 사람들에게 가르쳐 줬던 거예요, 이 서기관들이. 그래서 율법 선생이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근데 이 서기관이 예수께 나와서 선생님 그러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일인데 이 유대인 청년에게 나와서 선생님 그랬단 말이에요.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이러는 거예요. 자, 20절 읽으세요. 시작.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여기서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게 그 얘기가 아니에요.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까지 돌보다가 아버지 돌아가시면 내가 따르면 안 되겠습니까? 이런 얘기예요. 이게. 자, 22절 시작. 아멘.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은혜를 따라갈 때 주저함은 없다. 여러분들도 따라 하셨어요?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가지는 이 마음 하나가, 본론 들어갈 때 진짜 예수님께서 다양하게 예고편을 보여주시는구나, 그걸 알려주시거든요. 근데 예고편 정도가 아니에요. 가는 길도 지금 딱 보여주시고, 거기에 위험이 있고 거기에 좋은 길이 열리고 거기에 편안한 길도 있을 것이다 알려주셔요. 알려주셔. 근데 이것을 보고 따라가는 사람들은 많지 않겠죠. 요 다음 주에 펼쳐지는 일들을 보면 또 더 이 광야 서국으로 충분한 이야기들이 전달될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다른 거 아니에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서 대신 희생제물이 되셔서 우리를 위해서, 사람들을 위해서, 그래서 갈 수 없었던 문을 열어드리는 거거든요. 구원의 문을 열어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을 향해서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길을 따라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거기에 무슨 무릎팍이 깨지도록 기고 히말라야를 넘어가고 이런 거 없어요. 부르심 따라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아니, 문이 안 열리는데 어떡합니까? 안 열릴 걱정은 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그냥 응답하고 가면 자동문이요. 그게 그냥 들어가면 끝나는 겁니까? 여러분, 들어가면 끝나는 것은 아니고 구원의 시작이죠. 구원의 시작. 그러면 가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셨던, 알려주셨던 것들이 계속 보여져요. 강 좌우편에 그냥 생명들이 살아나고, 또 모든 열매와 실과, 여러분 보세요. 열매와 실과도, 과일나무의 열매도요, 그냥 어느 날 갑자기 뻥 하고 따는 게 아니잖아요. 과정이 있잖아요. 과정이. 예수님의 목적은 이 땅에 오셔서 그 문을 열어주시는데, 길을 열어주시는데 있었다고요. 근데 사람들은 혼돈해요. 왜냐하면 우리 저지난주 계속 예수님이 막 앉은 자리에서 막 병자를 고치시고, 세상에 이건 아무도 고치지 못할 말도 안 되는 일들을 보여주시거든요. 그리고 또 저 먼 곳에 있는데 가시지도 않고 여기서 그냥 폭탄을 던져서 다 낫게 하신단 말이에요. 말씀만 하셔도 낫는다고. 그런 일을 실제로 보여주시니까 사람들이 막,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은 놀래 자빠질 정도지, 놀래 자빠지는 정도가 아니라 이게 막 소문이 퍼지니까 사방에서 나도 한번 보겠다고 다 몰려들었던 거예요. 그 자리에. 여러분, 인기. 사람들이 말하는 인기는 언제나 눈에 보이는 거예요. 이 인기를 예수님은 정말 아무것도 신경 쓰지 않고 그냥 딴 데로 가야겠다. 사람들이 이렇게 몰려드는데, 아니,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말씀만 하셔도 군대가 될 수 있어요. 이 사람이 말씀만 하셔도요, 이 사람들이 전부 다 움직여서 예수님이 손과 발처럼 일할 수도 있어요. 이 눈에 보이는 일들을 사람들이 보고 따라오니까. 근데 이게 목적이 아니었다고. 이게 목적이 아니었어요. 이 사람들은요, 이게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처음에 열광하지만 나중에는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치는 사람들이 다 되는 거예요. 여러분, 최근에 BTS라고 하는 그룹이 있어요. BTS라고 하는 방탄소년단. 이 방탄소년단이 어느 정도냐면, 진짜 우리나라 역사상 연예인들이 있었는데, 이런 노래하는 가수들이 있었는데, 지금 전 세계에 이런 가수들이 없어요. 이런 가수들 같이 기록을 남기고 수익을 남기고 이런 사람들이 없었어요. 이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있을라나 없을라나 모르겠어. 싸이가 한참 인기를 받았잖아요. 그 이상 이 BTS는 유엔에서도 연설을 했어요. 2013년도에 시작했던 이 아이돌 그룹인데, 여기 제가 이렇게 얼른 봐서도 여기 계신 분의 85% 90%는 BTS가 뭐래 그럴 거야 아마. 저도 죄송하지만 이게 지금 설교를 준비하느라고 조금 들여다본 거 빼놓고는 조금 들여다봤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보지도 않았어. 한 번도 이 곡을 처음부터 끝까지 들어본 적도 없어요. 무슨 노래가 있는지 오늘 제가 이걸 준비하면서 한 곡만 내가 기억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사람들이 인기가 올라갈까? 조사를 했어요. 미국에서, 미국 CNBC에서 다 조사를 해가지고서 보는데,
다른 K-팝 그룹들이 있었고요. 한국 가수들도 있었고 아니면 제3세계 가수들도 있는데 그들과 차이가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BTS 가수의 노래에는 진정성이 있더라는 거예요. 진심이 담겨져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K-팝 가수들과는 다르게 정치적인 문제, 사상적인 문제, 그리고 환경, 젊은이들의 고통, 이걸 다 담고 있어요. 그걸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전 세계에 이 BTS에 열광하는 팬들이요, 진짜 내가 팬클럽으로 가입하는 이 사람들이 300만 명이 넘어요. 300만 명. 300만 명이 넘는다고. 그리고 300만 뿐이겠어요. 거기에 연결된 또 다른 같이 이 분위기를 끌고 가는 사람들이. 그래서요, BTS가 한 1년에 버는 돈이 1년 경제 유발 효과가 5조 원이 넘는데 5조 원. 5조 원. 10년을 활동한다고 쳐봐요. 50조 원, 60조 원이요. 이게요, 올림픽 한 번 치르면 얻는 우리나라 경제 유발 효과래요. 엄청난 거예요, 엄청난 거. 그런데도 우리는 몰라. 아니, 우리는 둘째치고 나는 몰라. 여러분, 이런 세대를 여러분들이 살고 있다고. 이런 세대를. 제가 이 BTS 가수 이제 이 가사를 한번 봤어요. 봄날이라고 하는 뮤직비디오를 이렇게 보는데 정말 기가 막히더라고. 봄날이라고 하는 이 뮤직비디오의 가사가 뭐냐면요, 이게 한 단편소설의 내용인데 골자는 이거예요. 누군가가 행복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의 고통을 밟고 갔다는 거예요. 오늘 내가 이 문을 열어 제끼는 것은, 내가 오늘 이 행복을 누리는 것은 다른 사람들의 아픔을 통과해서라는 거예요. 야, 아니 그렇게 국민윤리, 그렇게 바른 생활에서 가르쳐 주려고 했던 것들을 단 한 방에 노래로 가르쳐 주고 있어. 그러니까 전 세계 젊은이들을 포함해서 그냥 다 사람들이, 이 팬클럽 아니라 이런 사람들이 열광을 하는 거예요. 그 뮤직비디오를 보다가 한 가지를 보게 된 거예요. 그 이제 가수들이 막 노래하면서 이제 빨래방을 가요. 빨래방을 가는데 그 빨래방에 세탁기가 이렇게 있고 건조기도 있겠죠. 근데 거기에 이제 신발 벗어놓은 곳이 있어요. 신발 벗어놓은 거. 뭐 책가방 이런 게 보여요. 그러면서 시계는, 그 빨래방의 시계는 9시 35분에 멈춰 있어요. 이 세월호 사건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마다 해석을 다를 수가 있지만 이런 아픔을 통해서 또 다른 세계가 열리고 있다, 이런 내용을 담고 있었던 것이에요. 야, 이건요 억지가 아니에요. 진심이 전 세계 사람들에게 전해졌던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 사람, 저 아랍 막 청소년들도 한국의 세월호가 뭐냐, 그거 막 다 연구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 이 전 세계 역사상 이 빅3만 오직 사용했던 그런 막 영국의 아니면 막 일본의 어마어마한 경기장 있죠. 큰 규모, 이거 다 채우고도 남는 거예요. 얘네들이 움직이면. 그래서 이 팬클럽이 이름이 아미예요. 군대. 제가 그 얘기를 하려고 한 거예요. 이 아미예요. 군대. 이 세상의 인기에 움직여가는 아이들이 그냥 금방 이제 아이들 다 사라질 거예요. 사라지고 그럴 텐데 이 세상에 사라질 인기에 움직여가는 군대가 있다니까. 예수님도 왜 그런 마음이 없었겠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펼친다고 하고 따라오는 제자들은요, 이 예수님이 나라를 쫙 펼치면 나도 높은 자리 앉겠습니다, 나도 높은 자리 세워주십시오, 이랬던 사람들이요. 근데 진짜 예수님의 말 한마디면 군대처럼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요. 근데 이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만 따라왔다는 거죠. 눈에 보이는 것만. 그래서 예수님이 그걸 다 아셨어요. 이거는 다 말짱 꽝이라는 걸 알았어요. 진짜 예수님께서 활동하시기 전에 이 광야에서 40일을 금식하셨거든요. 40일 금식할 때 이미 다 연습하셨어요. 훈련 받았어요. 예방주사 맞았다고요. 마귀가 사람들 많이 쳐다보는 곳에, 저 성전 꼭대기에서 거기서 뛰어내려봐라. 네가 뛰어내리고 천사들이 샥 받아가지고 하나도 안 다치면 사람들이 너를 보고서 와, 세상에 이런 사람이 있냐, 너한테 다 엎드려 절하고 너를 진짜 막 죽이라고 그렇게 해줄 거다. 한번 해봐라. 똑같잖아요.
예수님은 그런 예방주사를 맞았기 때문에, 그때도 말씀으로 물리쳤기 때문에 예수님은 지금 사람들이 막 몰려드는 그 상황에서 다른 곳으로 가자고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몰려들지 않는 곳으로 가자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라 그 시대에 있지도 않았죠. 근데 잘 아는 것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왜 몰려들었냐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병 고치는 기적 궁금하고 사방에서 몰려들었어요. 근데 그것만으로 인간을 구원할 수 없었거든요. 마귀는 그 작전을 누린 거예요. 그러면요, 마귀들이 사방팔방에서 또 이런 기적 저런 기적 보여줄 수 있어요. 마귀들도. 그럼 사람들은 헷갈릴 뿐이지. 꽝 잡는 게 매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 사람들의 인기를 타고 오르는 것, 예수님은 그걸 너무 잘 아셨어요. 지금 제 주변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 인기를 타고 날아오르는 사람들이 진짜 한순간에 추락하는 것을 봐요. 보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야, 이거 이러면 안 되는 거지. 근데 이 서기관이 나와서 다른 데로 가신다고 하니까 다른 사람들도 막 실망했을 거예요. 아니, 왜 가십니까? 여태까지 여기까지 찾아왔는데. 근데 이 서기관이 말하는 거예요. 선생님, 어디로 가시든지 저 따라가겠습니다. 야, 훌륭해 보이죠? 훌륭해 보이죠? 근데요, 이 서기관의 머릿속에서는 계산기가 돌아갔어요. 계산기가. 어떤 계산기? 이게 손해냐 이익이냐. 예수님을 지금 따라간다고 말하는 것이, 따라가는 것이 내게 손해가 될까 이익이 될까, 이 계산기가 돌아가고 있었어요. 아까 서기관이 원래 성경을 잘 아는 사람들이라고 했잖아요. 머리가 좋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사사건건 예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로 나와요. 왜 그랬게요? 잘 아니까. 잘 아니까. 내가 아는 게 많으니까. 아니, 사회적인 경험도 많고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율법적인 기준도 많으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은 여태까지 보던 것과 전혀 다르거든요. 완전 혁명적이거든요. 아니, 무슨 하나님 나라가 저래? 그러니까 자기가 알고 있었던 것과 다르니까 사사건건 부딪혔던 거예요. 사사건건.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내가 아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내가 배워왔던 대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고,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고,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사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지. 내가 내 마음대로, 나 편한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이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서기관은요, 이게 계산기를 두드린 거예요. 야, 지금 예수님께서 보여주던 이 일만 보더라도 이게 엄청난 일인데, 이게 엄청난 일이라서 어떻게 할까,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계산하다가 내가 따라가겠습니다. 어디든지. 이게 이익이 답이 나왔으니까. 근데 예수님이요, 이 서기관의 계산기를 정확하게 보시고서 말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을 때 오직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나는 빈털털이라. 네가 이 길을 갈 수 있겠느냐? 여기 다 설명되지는 않았지만 네가 이 십자가의 길을 갈 수 있겠느냐? 네가 이 피 흘리고 고통받는 길을 갈 수 있겠느냐? 이 서기관의 계산기가 이제 갑자기 혼돈을 일으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아닌데, 이게 아닌데.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네가 나와 함께 가는 것이 어떤 것인지 알고 있냐? 여러분, 예수님의 목적은 희생이었어요.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는 것이었어요. 예수님만 따라다니면 모든 것이 다 풀린다. 여러분, 이 말이 틀린 것은 아니지만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십자가 보혈의 권능 따라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도 져가면서 주님 앞에 내려놓을 때 예수님께서 그 짐도 가볍게 만들어주시는 그 일이 있는 거고, 고통이지만 죽음이지만 아픔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따라 들어갈 때 불 속에서도 타지 아니하고, 불이 타올라오지만 뜨겁지도 아니하고, 돌덩어리가 날라오지만 아프지도 아니하고, 이게 주님과 함께 가는 길인데 이 서기관의 계산기로는 그런 답을 낼 수가 없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를 따라가고 싶으십니까?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이 말에 아멘하면서 은혜를 따라가고 싶으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가 다 여러분들이 마음먹은 그대로 내 인생이 그렇게 열리고 평탄케 되기를 원한다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계산기 두드리지 말고
부르시는 그 일에 그냥 따라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 시작하면서 우리가 영상을 보잖아요. 대림절 영상을 쭉 이렇게 보잖아요. 그래서 첫째 주, 둘째 주, 셋째 주 이렇게 나가는 게 있어요. 그리고서 그 사이에 우리는 부흥회도 했고 기도회도 했어요. 하나님께서 도대체 뭘 원하실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요청하는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려면 어떻게 될까? 외치면 되는 것일까? 외치면 되는 게 맞아요. 근데 이 외치는 말이 흘러갈 때, 믿음으로 막 흘러갈 때 그 말이 흘러가는 것을 우리는 볼 수는 없잖아요. 어떻게 보실 것 같아요, 여러분은? 예수님은 여기서 저쪽에 있는 하인을 그냥 말로만 고치셨는데 우리는요 못 보잖아요. 사람들은 고쳐진 것을 봤는데 우리는 그 말이 흘러가는 거 어떻게 보실래요? 그래서 제가 아무리 기도하고 해도 야, 이게 이런 거구나. 사람 몸으로도 갈 수 있어요. 사람 몸으로도 확 날라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곳에 갈 수도 있겠죠. 왜?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는 일에 나도 순종하려고 하니까. 그럼 평탄케 하는 일에 가라 하면 나도 가야죠. 날라서 어디로? 그래서 성전 청결 섬김이 여러분들에게 보여지는 거예요. 성전 청결 섬김이. 여러분 이 4층부터 또 3층, 2층, 1층 다 구석구석 거기 장소를 다 표기해냈어요. 여러분이 가진 3가지 소원의 카드에 그래서 적어놓은 거라고요. 내 몸이 돼서 가는 거예요. 몸이 돼서. 여러분들은 거기다 표시하는 거예요. 표시해서 제출하시면, 그렇게 하면 야, 이게 이런 거구나. 표시만 하고 끝나는 것이. 거기다가 여러분 개인 이름을 적으시라고. 단체로 하지 말고 기관으로 하지 말고 내가 폭탄이 돼서 가는 거예요. 내가 청소기가 돼서 가는 거예요. 그래야지 평탄케 되지. 내가 포크레인이 되고 내가 삽이 되고 날아가는 거예요. 날아가는 거. 그게 아니라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여기서 외치기만 하고 계실래요? 또 2번째 소원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이 평탄케 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소원이. 2번째는 다른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 카드에 다 나와 있어요. 3가지 소원이라고. 2번째는요, 이 성전 기물 섬김이에요. 이걸 내가 이게 나가기 전에 어떤 분이 다 하신 분들이 계셔요. 성전 기물 섬김. 콘서트 홀에 이제 새벽 기도를 거기서 해요. 기도회를. 그러다 보니까 거기 보여요. 이게 필요한 것들이 보이더라고요. 성전 기물로 섬김이라고 했고요. 대강절 해피빵빵. 한번 저를 따라서 해보세요. 대강절 해피빵빵. 빵이란 얘기예요. 빵.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탄 때도 이렇게 하고 그러는데 이거를요 제가 이 마음을 받아서 여기다가 어떤 분은 30개, 어떤 분은 60개, 100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그냥 따라가 보는 거예요. 30개, 60개, 100배. 이게 요 정도 돈 들어요. 이 정도. 그래서 여러분 표시해서 통장이나 아니면 봉투에 적어서 내시라는 거예요. 여기다 이름 적어서. 그러면 교회 행정도 잘 돌아가고, 여러분 이게 채워지는 거 보세요. 폭탄이 가는 게 폭탄이. 이렇게 내신 분들은 이름을 다 적어가지고 빵에다가 스티커 다 붙여가지고서 이게 폭탄이 돼서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는 폭탄이 돼서 날아갈 거예요. 전에 없었던 일이에요. 저희 아이가 이 자리에 없어서 그냥 얘기도 하는데, 또 그랬냐 말했냐 그거 걔 몰라요. 저희 아이도 이제 이런 시험을 앞두고 막 그렇게 할 때요, 제가 야, 이거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이지. 그렇게 하면서 이제 이 대전 지역에 처음 시험을 치를 때 걔는 몰라요. 제가요 이 12월 달에 여러분 받았던 성탄 케이크를 걔 이름으로 그냥 다 먼저 날려버렸어요. 먼저 그냥 폭탄을 던져버렸어요. 물론 그렇게 하고서 이제 뭐 과정이 그렇게 됐겠죠. 걔가 노력한 것이 됐다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요 제 마음은 그게 아니에요. 그냥 던져버렸어.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할 때 옆에 길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인생길을,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자녀에, 아니면 내 인생길에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는 일이 펼쳐진다고 했을 때 여러분 던져야지요. 아니 폭파시켜서 안반도 깨고 굴도 내고 다 해야 되는 거잖아요. 한번 저를 따라서 해보세요. 살든지 죽든지 가야 할 길은 가야 한다. 간 보지 말라는 거예요. 간 보지 말아요.
이렇게 간 보다가 애가 아닌가 봐 하는 그런 게 아니라고. 이거는 살든지 죽든지요. 살든지 죽든지. 빨리 끓는 냄비는요 빨리 식어요. 아직 믿음이 깊지 못한 사람은, 이 믿음의 연륜이나 아니면 믿음의 경험이 많지 않은 사람은요, 이 한 번 받은 은혜가, 한 번 받은 것이, 내가 경험한 것이 전부인 줄 알아. 그러면서 나도 주를 위해서 헌신하겠습니다, 그러면서 막 또 따라가고. 아니 또 이런 사람들 가운데 나 신학하겠습니다, 나 목회자가 되겠습니다, 이런 사람도 엄청 많아. 그러나 나중에 진짜 생고생해. 이거는요 자기 감정이에요. 자기 감정. 저한테 그러는 사람은요, 저한테 제가 조금은 심하게, 죄송하지만 조금은 심하게 막 이거 분별해요. 그러다가 어느 날 이 열기가 식어버리면, 이 뜨거움이 식어버리면요 금방 아주 그냥 난리를 쳐요. 은혜를 따라가는데요, 은혜를 따라가는 일은 교회를 따라가는 거잖아요. 교회 안에 믿음의 형제들이 움직여가는 일을 따라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교회에서 겪는 일, 교회에서 만나는 사람, 이런 것들이 다 은혜가 되어야 되는데 이 믿음이 식어버리니까 간보는 일이 돼보는 거예요. 나 다 해봤어, 나 왕년에 다 가봤어, 나 왕년에도 열심을 내봤어. 여러분 이거는요 진짜 간보는 일이었어요. 절대 그런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초대교회 전도자가 있어요. 위대한 전도자였어요. 위대한 제자였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가는 곳곳마다 사람들이 이 믿음 안에서 모이는 그룹을 만들어 놨어요. 그때 당시 이런 건물의 교회가 아니죠. 그냥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다 교회였어요. 도시마다 그렇게 했어요. 근데 이제 들려오는 소리들이 복잡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의 지도자인 자기 제자 디모데한테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교회의 일꾼을 세우는데 새로 믿기를 시작한 사람 세우지 말아라. 아주 명확하게 나와요. 새로 입교한 사람을 일꾼으로 세우지 말아라. 왜 그랬겠어요? 그 사람들은 보는 것으로 다 끝나는 거예요. 보는 것으로. 다른 사람들이 봐도 마찬가지예요. 저 사람 새로 왔는데 되게 열심히 해, 믿음 좋네. 여러분 이걸로 해결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걸로. 잘 모르니까, 잘 모르는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대로 알거든요. 그러면 펄펄 끓었다가 막 저 사람 열심히 해, 확 식어버려요. 제가 목사의 입장에서 교회 일꾼들을 세울 때요, 이게 진짜 제 마음이에요. 그러면서 아주 적합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어. 그래서 사람들 눈에 볼 때는 저 사람 열심히, 저 사람 잘할 것 같고, 저 사람이 이렇게. 사실 지극히 주관적인 문제지만, 그 사람은 어떻게 보느냐, 주관적인 문제지만요, 이런 사람들이 무엇이라도 하겠다고 막 덤벼들어요. 처음에 와서 막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난리를 쳐요. 그걸 보고 중요한 일을 맡기자고 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싸늘해지는 거예요. 싸늘해지기만 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사방에 돌팔매질 하는 거예요. 사방에. 이제 남은 게 그러게만 있으니까 어떻게, 그 가락도 그냥 사방에 그냥 상처만 내는 거 휘둘러대고. 그리고 책임은 누구에게? 담임 목사에게. 절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있는 교회에서 그 담임 목사도 나쁠 수 있어요. 그 목자의 사명을 다 못할 수도 있었겠어요. 사람 잘못 세워놨으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면서 사방팔방에서 똥 다 싸놓고 그걸 담임 목사가 안 치웠다고 담임 목사가 난리치고. 여러분 이건 슬픔이죠. 이 정도는. 왜 그 사람 안 닦아주냐고, 그 사람 다 치워주라고. 또 그런 사람들도 생겨. 아니 그 교회 담임 목사는 어쩌란 말이요. 예수님은요 그런 사람에게, 은혜 따라가는 사람이 된다는 것은 추위도 겪고 믿음이 식는 과정도 있을 것이고 어떤 때는 손가락질 당하기도 할 것이고, 이걸 지금 다 알려주시는 거예요. 아직 서곡이니까. 은혜를 따라갈 때 주저함은 없다는 말이 다른 게 아니에요. 이 주저하지 않도록 예수님은 알려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신실하고 나도 행복하고 주님 보시기에도 정말 믿어주는 일꾼이 되려면 자기 성질대로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자기가 아는 대로가 아니라 주님께서 가자 하시는 대로, 알려주시는 대로, 보여주시는 대로. 그래서 복음이 되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우리에게는 복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이 우선순위가 틀어지면 목적도 다 달라지고요. 진짜 주님이 주신 복음의 목적도 다 흐려버려요. 이 복음이 우선순위라는 거. 시골 할머니가 이제 팔순이 됐어요. 팔순이 돼서 팔순 기념으로 저 외지에 나가서 그렇게 열심히 일해서 자수성가한 세 아들이 이 할머니를 위해서 선물을 해주는 거예요. 80을 기념하면서 시골집에다가. 그렇게 하면서 큰아들이요, 얼마나 돈을 많이 벌었는지 큰 집을 줘서 어머니 이제 여기서 편안하고 따뜻하게 사셔요. 그러면서 막 큰 집을 줘줬어요. 참 잘한 아들이죠. 둘째 아들이요, 어머니 나는요 큰 차를 막 아주 자동차 기사까지 붙여서 다 그렇게 해주는 거예요. 야, 훌륭한 아들이에요. 근데 셋째 아들이 어머니가 평소에 좋아하는 성경 잘 읽지도 못하고 귀도 안 들리고, 그러니까 잘 이게 들으라고, 매번 들어올 때 나갈 때 들으라고 성경을 암송하는 앵무새를 이렇게 선물로 드렸어요. 여름쯤 됐어요. 이제 시간이 지나가서 아들들이 다시 확인을 합니다. 어머니 잘 계시죠? 야, 집이 너무 좋다. 근데 이 큰 집을 나 혼자 못 쓰겠냐? 나는 방 한 칸만 쓰고 있다. 그러지 않고서 방 한 칸 이상 쓰는 사람이 어디 있어? 방 한 칸만 쓰고 있다. 둘째 아들이 또 전화를 합니다. 어머니 잘 계시죠? 다 편안하게 사용하시죠? 늙은이가 나갈 데가 어디 있어? 셋째 아들이 전화합니다. 어머니 잘 계시죠? 그래, 어떻게 성경은 잘 듣고 계시죠? 야야, 그 닭 맛있더라. 여러분, 이 자녀들의 마음을 떠나서 이 성경을 암송해주고 읽어주는 앵무새의 목적이 있고, 여러분 이거 앵무새는요 보고 구경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 성경을 들으라고 했던 설명은 해줬겠죠. 근데 닭이 맛있다니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요? 여러분, 복음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어떤 상황 다 같은 상황 아니에요. 다른 상황이라도 다 그렇게 던져지는데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무시할 때가 있어요. 우리가 그것을 까버릴 때가 있어요. 도망갈 때가 있고요, 피할 때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주님 따르겠습니다, 나도 가겠습니다, 그렇게 말하는데요, 어떤 사람은 나 아버지 장례 치르고 오겠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는 이 사람만 소개됐겠지 다른 사람은 또 다른 얘기 안 했겠어요? 예수님을 따라다던 제자들 자체가 다 가족들 다 떠나서 온 사람들이잖아요. 자기 일하던 도구 다 버리고 온 사람들이에요. 식구들 먹고 사는 일 걱정도 안 하고 왔어요. 걱정 안 한 게 아니라 걱정도 할 새도 없었지, 그냥 따라온 거죠. 여러분이나 저나 여기까지 들었다면 예수님의 마음이라면, 우리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예수님의 마음이라면, 아니 아버지 장례 치르고 온다는데 그때까지 좀 기다려주지, 아니 예수님이라면 그럴 거 아니겠어요? 예수님이라면 그러실 수도 있을 것 같지만 죄송하지만 예수님이 단 한 칼에 하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지 마라. 그러지 마라. 뭐 집회를 하거나 아니면 교회 기도하거나 아니면 막 세상에 저처럼 들들들들 안복가 되는 목사도 별로 없을 텐데, 나는 그래도 진짜 그냥 웃기는 얘기로 이렇게 좀 하고 말지만, 아니 그래서 그냥 문자 보내는 것도, 또 어떤 사람은 또 왜 이렇게 문자를 자꾸 보내냐고 또 그렇기도 하네. 알아서 하는데, 아이고 이런 얘기 진짜 하지 말라고 했는데 또 그냥 나와버렸네. 여러분, 목자는 안 가려면 다 작대기 들고서 다 몰아가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내가 그걸 잘 못해. 예수님도 지금 이 상황에서요, 단칼에 그러지 마.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한번 회의해 봅시다. 이런 게 아니요. 예수님의 가정을 무시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율법 가운데 네 부모를 공경하라고 했어요. 그걸 무시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 말씀하고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늘나라 원리하고는 급이 다른 거예요. 이거는 그라운드가 다른 거예요. 비교 대상이 아니에요. 차원이 다른 거예요. 근데 마귀는 자꾸 갖다 같이 쌈 붙이는 거예요. 절대 그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직접 얘기하시잖아요.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다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다고.
차원이 다른 거예요. 차원이. 하나님의 질서, 가족 간의 질서, 이것을 다 쌈붙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질서가 세워지면 이 가족 안의 질서는 다 행복으로 다스려지게 되는 것을 이 예수님께서 아시니까 이 제자들에게 이걸 알려주는 거예요. 우선순위. 여러분, 이런 항아리가 있다고 해봅시다. 고추장 항아리, 간장 항아리 이렇게 있잖아요. 여러분, 이 항아리에다가 큰 돌이 있고, 큰 돌, 이마다 거기 들어갈 만한 큰 돌이 있고, 또 잔 자갈들이 있고, 모래가 있고, 물이 있어요. 이거 여기다 다 집어넣으라고 할 때 무슨 순서로 넣어야 되는가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는 거예요. 다른 거 잔잔한 것부터 다 채우고 나서 그렇게 해서 큰 돌 들어갈 자리가 없어. 이럴 때는요, 큰 돌부터 넣어야 돼요. 큰 돌부터 넣고 그 사이사이 자갈 채우고, 그 사이사이로 또 작은 모래가 채워지고, 그리고 물로 채워져야 되는 거예요. 저는 이 큰 돌을요, 어릴 때 신앙이라고 생각해봐요. 어릴 때 교회 오는 거라고 생각해봐요. 여러분, 어릴 때 이게 큰 돌이 들어가 있어야지 나중에 잔돌도 빠지고 모래도 빠지고 이 큰 돌은 움직이지도 않는 것 같이 그냥 묵묵하게 저 밑에 있어도요, 여러분, 이게 어느새 채워지고 잔자갈이 채워지고 물도 채워지고 그렇게 하면서 이게 진짜 채워지는 거예요. 3, 40년을 친구로 지내도요, 제가 친한 친구들이 있는데 아주 뭐 다 훌륭해요. 자, 그리고 서로 아주 품격 있는 대화를 주고받는 친구들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품격 있고 존귀함 같은 거 같으면 교회를 와야지. 우리 교회 아니라도 그렇게 사랑하고 존경하는 친구가 목사가 돼 있는데, 그러면 교회가 뭔지 그거 알아야지. 내가 그냥 칼을 날려. 야, 네가 그렇게 나를 존경하고 네가 그렇게 좋아하는데 내가 목사가 돼 있는데 한번 발걸음이라도 너 있는 곳에서 가봐야 되지 않겠냐. 여러분, 결혼을 앞둔 남녀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아니 뭐 신앙 따로 종교 따로 뭐 다 이런 것도 하지만, 그런데 남자가 안 믿는다, 여자가 안 믿는다. 근데 제가 물어봐요. 서로 존중해야 되는데, 진짜 사랑하고 존중한다면 이 존중하는 상대방이 이렇게 그것을 얘기하고 이것을 또 떠날 수 없다고 말하는데, 그러면 진짜 사랑하고 존중하면 맞춰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한번 맞추려고 해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여러분, 거기서 결판 다 나는 거예요. 21일 날 우리 여기 주예수 장로님 딸 결혼해. 늦게서 결혼하는 거라 엄청 축복이에요. 엄청 축복인데, 내가 이제 이 결혼 예비 교육을 하는 거예요. 결혼식은 저 분당에 가서 하지만, 성남에 가서 하지만, 제가 그랬어요. 그분이 그러더라고. 정말 내가 이 마음속에 10년을 기다려서 준비했던 이 사람을 만나서 결혼하려고 하는데, 이 사람이 교회를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믿음을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존경하는 마음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교회에. 근데 지금은 이제 혼자도 간대요. 혼자도. 그래서 당신 선택 진짜 잘한 거라고, 진짜 사랑하는 거 맞다고 박수 쳐줬어요. 저기서도 지금 박은석, 김경욱 있잖아요. 김경욱을 사랑한대, 박은석이. 이 사랑하는 아내를 위해서 나도 한번 교회 가. 아니, 저 집은요, 이제 양가가 다 교회를 다니는 가정이죠. 근데 이 하늘빛 교회에서 내가 한번 그런 발걸음으로 옮기기 시작하니까 이렇게 예배자가 되는 거예요. 예배자가, 축복의 예배자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들에게 어떤 기회가 올는지는 모릅니다. 그런데 정말 내 안에 이 큰 돌이 내 안에 다 우선순위로 들어가야 되는데, 아주 합당해 보이는 핑계로, 다른 사람들이 볼 때 끄덕끄덕 할 만한 핑계로 하나님의 대로를 가는데, 은혜의 길을 가는데 주저가 됩니까? 지금 나라 경제가 안 좋은데요. 사실 얼마나 합당한 핑계예요. 난 나이가 들어서 지금 대접받을 나이지 내가 무슨 빗자락 들고, 아니 얼마나 맞는 말이냐고요.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야 될 이때 지금 교회 와서 있는다는 게 이게 말이나 돼요? 맞아요, 맞아. 내가 하는 일에, 내 믿음의 일에, 하나님 만나는 일에 내가 알아서 할 텐데 왜 자꾸 이래라 저래라고 그러는. 맞다니까요. 맞다니까. 근데 먹고 사는 일, 돈 버는 일, 여러분,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맞는 것 같지만 우선순위를 말하는 거예요. 우선순위를. 지금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우선순위를 놓고 시시비비 가리는 게 아니에요. 이건 차원이 다른 문제. 하나님은 그냥 부르셨어요. 이거는요, 선택의 문제가 아니에요. 간 보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순종하느냐 마느냐.
순종이냐 불순종이냐의 문제예요. 여기서는 예수님이 기적만 보고 몰려드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막 가고 싶어요. 막 보고 싶어요. 근데 예수님이 딴 데로 간다니까 다 실망하는 거예요. 거기까지는 갈 수 없겠다는 얘기죠. 왜 가시냐는 거죠. 왜? 그러면서 한 사람 한 사람 가자고 할 때 얼마나 이유가 많겠어요. 제자들조차도 지금 아버지 장례 치르고서 가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나를 따라오라 똑같이 말씀하셔요. 내가 저곳으로 갈 텐데 함께 가지 않겠느냐 똑같이 말씀하셔요. 여러분, 은혜를 따라갈 때 주저함이 생긴다면 여러분의 삶의 대로에 이 주저함은 다 뽑아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짜 하나님의 나라를 열망해서 살려면 여러분 안에 이 가로막고 있는 것들은 다 치워버리시고 뽑아버리고 부셔버리시고, 내가 부실 수 없어요? 폭탄을 던지는 거예요. 폭탄을. 내가 할 수 없어요? 여러분, 그 사람이 날아가서 다 그걸 부실 수 있도록 폭탄을 던지는 거예요. 폭탄을. 그래서 선교사가 폭탄이고, 또 때로는 목사가 폭탄이고, 때로는 여러분들의 메신저가 돼서 움직여가는 그 일이 폭탄이 되는 거예요. 전에 그런 일은 못 들었는데, 못 들었을 수는 있어요. 근데 지금 들었다면 주저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생각 못했었는데 생각 못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 들었다면 그 생각이 여러분을 지금 살리는 주님의 음성이라는 것을 진짜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를 따라가는데 주저함은 하나도 없게 되고, 은혜를 따라가면서 하늘의 길,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여러분도 원하시면 아멘.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길이 어떤 길인지 난 몰라요. 근데 주님이 하시는 그 길이 진짜 여러분 인생을 위해서,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연세가 많은 대로, 젊으신 분들은 젊은 대로, 나 이제 인생 끝났으니까가 아니에요. 여러분, 하늘나라 갈 때까지 이 인생의 대로가 그렇게 평탄하게 되기를, 여러분 평탄케 하시는 하나님의 소원이 그 가운데 있다고 하는 것을 알고 이 주님의 소원을 따라가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여러분도 원하시면 아멘. 아멘. 찬양하면서 이 기도합니다. 결단하는 기도합니다.